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며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 옳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열왕기서는 전체를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어떻게든 유다 왕국을 살려보려고 수많은 개혁을 펼쳤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들을 열거하며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단계를 밟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등장한 첫 번째 왕은 여호아스입니다.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이었으며 원래의 이름은 살룸이었는데 왕이 된 후 여호아스로 불렸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꽉 붙잡았다였지만 이 왕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에 겨우 3개월간 왕의 자리에 있다가 바로느고에 의해 폐위당하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느고가 세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바로느고가 이름을 바꾼 것이지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에도 창씨 개명을 한 것처럼 애굽 왕이 마음대로 왕의 이름을 바꾸어 유다의 주권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려주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그에 맞서지 않고 그저 국제 정세에 따라 대세에 굴복하여 애굽 친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안 그래도 살기 힘든 백성들은 수탈당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거기다 여호야김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부터 보면 백성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할 새 궁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아스와 마찬가지로 여호야김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킬 수순을 밟으십니다. 여호야김은 정세가 바벨론에게 기울자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애굽 침략이 실패하자 여호야김은 애굽을 의지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이는 치명적인 착오였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유다를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구해줄 능력은 없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호야김이 국제 정세를 잘못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 므낫세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만약 유다가 거룩함을 지키고 있었다면 애굽, 바벨론, 아수르 등 거대 제국들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고 다른 작은 나라들도 전쟁을 피하고 안정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자 하나님은 그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버리셨고 여호야김의 왕위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바벨론은 근동의 패권을 잡았고 애굽은 더 이상 군사를 몰고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다윗 이후 솔로몬 시대부터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하며 주변 국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의 눈치를 보며 이방신들을 용납하며 심지어 이방신을 믿는 여인과 혼인을 하면서 죄의 씨앗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실력을 키우고 힘을 축적해야 했지만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눈치만 보다가 하나님께 행했던 시선을 결국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한번 빼앗긴 시선이 여러 개혁의 시도가 있었지만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옳은 길로 행하며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보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지는 않은가요? 어쩌면 교회에 나올 때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요.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보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굳게 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제목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해외 선교, 의료 선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